안녕하세요. 평안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반복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은 북방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왕비로 누가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세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각 지방과 고을을 맡게 하고 철저히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믿었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지금처럼 농경사회에서는 우로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에 맞서 싸울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나아가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고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보내줄 것이고 물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며칠 있다가 7절에 보면 이 그리시네 물마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시네 물마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9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르밧으로 가면 안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160k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지명수백에 내려진 위기에서 당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각 지방과 고을 심지어 외국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160km를 걸어서 도망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땅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왕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셨으면 다른 샘물은 다 마를지라도 그리시네가 샘만큼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었고, 또 피할 곳이 굳이 호랑이 굴이었던 시돈 땅이 아닌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시돈으로 가라 하신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여기 어떤 섭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시네가로 혹은 시돈가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에게 반복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릿시네가로 가라는 이 말씀과요,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가는 구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과 8절 9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8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과 9절도 같은 구도입니다.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9절에서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지역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4절과 9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 후반절에도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장소와 먹이시는 방법만 다르지
이 훈련 방법은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고 계시고 비슷한 패턴의 반복 훈련을 시키고 계실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왕이라는 영감의 책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분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평생에 가장 귀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교훈입니다. 가장 쇠약한 때에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와 가능성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반복 훈련이 필요할까요?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인간은 깨달은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상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금세 바뀌어지던가요? 순식간에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바른 원칙으로 고쳐지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해질 때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요. 바른 원칙대로 사는 습관이 뭐할 때까지요? 내 삶에 길러질 때까지 우리에게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봐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 훈련이었어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심으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 지냈거나 때로는 시돈가로 이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어제 마라이스물에서 실패했었다면 다시 한번 물이 떨어지는 리비듬으로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요. 칠칠절은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장막절은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서 벌어질 영원한 그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년 이 절기들을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셨지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지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복 훈련이 하나 있죠. 매주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시켜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셨던 성찬식도요, 우리가 잔과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추어도 구보를 합니다. 프로도 구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날씨가 좋고 기분 좋을 때만 뜁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험해도 기분이 안 좋아도 뜁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자라남이 없는 아마추어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시돈 땅에 가면 한 과부가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해서 와 봤더니,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아니면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고 먹여 살려요? 엘리야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13절에 과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과부를 위로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과부를 위로할 수 있었냐면 자신이 경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치나 이틀분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셨나요? 아니면 조석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급해 주셨나요? 말씀해 보니까 조석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루치라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조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반복 훈련하시는 것이죠.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사르밧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여기 연습하라는 말은 반복되는 훈련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Spend your time and energy.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프로이셨습니다. 전날 밤에 늦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늦은 밤에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에서도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른 아침이면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노래하는 음성으로 그분께서는 아침의 태양빛을 환영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를 부름으로 일하는 시간을 즐겁게 하셨으며 노동으로 지쳐 피곤해진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제자들도 필요할 때만 산발적인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산발적인 기도 생활이 된다면, 이런 산발적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여러분, 산발적이고 불규칙한 우리들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허약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규칙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영적 경험은 더 풍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가마로 개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년에 한 달 이상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어요?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농사 짓고 바쁘게 사는데 그냥 있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별로 절기를 지키도록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교통비 들이고 시간 버려가면서 성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격려와 믿음을 굳게 하는 감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일 수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하게 될 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들 것이고요. 또 영적 문제에 봉착하게 해서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성전에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교과 공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은 아주 중요한 특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를 굳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우리의 열심은 식고 영적인 퇴보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 활동과 또 방문 활동, 또 전도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성소에 모이셔서 함께 찬양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을 강조합니다. 계속을 강조합니다. 산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을 우리 예수님처럼 가지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새 천사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